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신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시는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당신은 그분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특별한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19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동시에 삼위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뜻에 스스로 복종하시고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의 한 아버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 역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자녀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통해 더 이상 어떤 권위와 질서에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버리고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의 관계와 질서 속으로 들어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직 구원을 위해 관계와 질서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관계와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직장의 관계와 질서, 또 가정의 관계와 질서, 그리고 교회의 관계와 질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정말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복종할 수도 없는 그 관계와 질서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매일 다 뒤집어 엎고 싶은 욕구가 수시로 우리를 치고 올라옵니다. 저는 단언컨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런 순간이 수도 없이 많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심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자신의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로지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관계와 질서의 순종을 이루는 것은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구원이기에 자녀된 우리의 뜻도 구원임을 알고 오직 그 구원을 위해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관계와 질서를 나의 십자가라 알고 죽기까지 복종함을 통해 나의 거룩과 너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힘든 관계와 질서 속에서도 순종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감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세상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무시가 되고 부당하다고 여기는 권위에 대해서 나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질서를 파괴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의 관계와 질서를 허락하신 것이 나의 거룩과 너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알고 십자가 지는 순종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많은 권한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권한 가운데 오늘 22절을 보니까 심판할 권한을 그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심판의 정권을 그 아들 예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아무도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아들에게 심판의 정권을 맡겼기에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물며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그 누구도 심판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의 권한이 없다는 것은 뒤집어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용서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까지 함께 가면 너무 좋겠지만 감정적 용서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의지적 용서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냥 넘어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죄를 저지른 후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려고 용서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혹시 면제해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지은 죄에 대한 분노에 내가 매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심판받아야 될 죄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심판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면서 일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함으로 죄에 대해 자유로워지고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란 나를 해친 사람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그 심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내 죄사함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몸소 고통당하고 용서하신 그 예수님처럼
내 마음의 고통과 복수하고 싶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남을 의지적으로 먼저 용서하십시오. 내가 멍청해서 능력이 없어서 나약해서 용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에 빚진 자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남을 용서했다 해도 우리는 용서에 빚진 사람입니다.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우리의 의무인 것이죠. 하나님께 내 죄사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용서입니다. 70번씩 7번 무한대로 우리는 용서하며 심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심판의 권한을 맡겨야 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매일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를 구해야 될 죄가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날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합니까? 입으로만 용서하고 마음에 담아둔 것이 있다면 지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24절부터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살리는 사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맡은 사명은 이 땅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25절에서는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26절에서는 생명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9절을 보면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 이 살리는 사역에 온 힘을 쏟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리지 못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한 자, 살리심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받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옥의 교리에 대해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죠.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이 두 하나님을 모두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드러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 죄에는 반드시 대가와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 모든 형벌을 독생자 외아들 예수에게 전가하시고 대신 지으심으로 그 예수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죄에 대한 용서와 형벌에 대한 자유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드러난 장소 또한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29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심판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데까지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에 온 힘을 쏟으십니다. 그러나 끝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참으셨고 인내하셨고 또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예수 없이 회개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알고 믿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나의 지체들을 생명으로 옮기고 살아나게 하며 생명을 주는 이 사람 살리는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습니까? 또한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나는 내 영혼이 천국에 있으리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또한 내 가족은 오늘 죽음을 맞이한다면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애통함과 다급함으로 나와 내 가정의 구원에 온 힘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1월 13일 보석상자입니다. 내게 주신 가족과 종족을 따라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쓸 때 직분이 아닌 영적인 열매로 하나님께 계수되는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